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비록 실수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택하여 쓰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하셨을 때는 그의 겸손을 보고 택하셨는데 사울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를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깁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 대해서 1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제 사무엘이 사울왕과 갈라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을 떠난 사무엘에 대해서 15장 3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라. 사울왕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말하기를, 내가 잘못했지만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청하니까 나를 이스라엘의 장로님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좀 높여주시고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사울왕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죄를 사달라고 좀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십시오, 간청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건 두 번째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 주십시오,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시고 그 다음 내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왕의 실수고 잘못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실수고 잘못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났고 어려움 당하고 내가 어떤 절망의 자리에 처하게 되고 실수하고 상처 입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아이고 내가 이번에 잘못했으니까 날 좀 봐주세요,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고 사람들에게 먼저 자신이 그 잘못된 것을 너그러이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찾는다면 완전히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자복하며 눈물을 쏟으며, 주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 이것이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나를 백성의 대표가 되는 장로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사무엘이 마지못해 동의하고 이제 사울을 따라가는 장면이 3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야훼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을 모시고 간 것은
가장 백성들이 존경받는 제사장이 아직도 내 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까지도 아직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놨던 아각 왕과 재물에 대해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름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야훼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말렉 왕 아각은 사울 왕이 자기가 살려줬을 뿐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이 와서 자기를 부른다고 하니까 야 이제 나는 사면 받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그래서 아주 즐거이 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단호히 그를 심판해서 아각을 찍어 쪼갰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은 회개할 때 용서하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지만은 그 죄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각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또 그 길을 가고 또 그 길을 가고 또 그 길을 가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뉘우침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밤낮 도박에 빠져서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을 끊고 다시는 도박판 근처에도 가지 않게 돌이키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변화인 것이지, 이러면 안 되는데 가서 또 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가서 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또 가서 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계속 이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로 사울왕과 사무엘은 완전히 갈라섭니다. 34절 35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다시 사울 왕을 찾아가서 무슨 권면하고 무슨 일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다시는 사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실천할 것을 권면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이제는 사울과 완전히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본인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왕이고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울왕이 그렇게 잘못했지만은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고로 사울왕은 내리막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성도도 아니고 교회 직분자쯤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꾸 불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채찍질을 하셔서 그를 깨우치게 하시고 또 잘못하면 또 때려서 또 깨우치게 하시고 또 잘못하면 또 때려서 깨우치게 하시고, 그런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자기 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 보이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지, 기도하지 않냐고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사소한 것에 분노하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상실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왕을 준비시키는 장면이 16장에 나옵니다. 16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오랫동안 사울 왕을 인하여 슬퍼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세울 왕에게 될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자녀 가운데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니 준비하고 가거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사무엘이 지금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굉장히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데 사무엘에 가서 누가 기름 부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자기도 죽이고 그 사람도 죽일까 봐 염려가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너는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 그러지 그런 내게 준 사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라. 제사장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어디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가 말할 사람이 없으니 너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새의 집에 가서 자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아들들을 다 오게 하라. 부르고 난 다음 그 중에 한 사람을 내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으로 막 바꿔 말하면 내가 이 집사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아들들 다 오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에게 안수하겠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배 들어가서 그들을 불러오라.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당시 가장 이스라엘에서 존경하고 또 하나님과 직통하는 영적 제사장이고 지도자인 사무엘이 오니까 다들 놀라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사무엘이 야훼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지금 베들레헴의 지도자들은 사무엘이 사울 왕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곳에 왜 왔는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평강을 위해 오셨습니까?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심판할 일로 오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염려하지 마라. 내가 좋은 일로 왔다. 5절입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야훼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내가 너를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라 평강을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서 가지고 왔으니 예배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이새 가족과 그 자녀들을 다 불러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잘 아신 대로 이 베들레헴은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이고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3절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에 대해서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쳐다드리는데 얼마나 훤칠하게 잘생기고 무엇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훌륭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야, 이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고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습니다. 아마 엘리압이 모양이 잘났던 모양이에요. 7절에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느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겉모습만 보고 그를 택하지 마라. 그가 아무리 장동건이처럼 잘생겼어도 그는 아니다. 누군지 아세요? 나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우리들이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안 쓰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사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8절로 10절입니다.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7명이나 되는 아들이 다 왔다 갔는데 그 7명이나 되는 아들이 다 훌륭하고 잘난 인물들인데 하나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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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대기하고 있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들이 없느냐 묻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직 안 온 아들이 있느냐.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로서는 아직 어리고 형들에 비해서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보잘것이 없으니까 아예 그런 어떤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아버지는 빼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은 막내 아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바로 이 청년이다. 기름을 부어라.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기름을 부으실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구약시대 기름을 붓는 사람은 세 종류입니다. 따라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종류의 그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가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히브리 말이면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과 다 같은 말인데 그 내용은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름 부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는 성령의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택한 자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그 신앙은 생활을 무기력하고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한 번 기름 부으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때마다 시마다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서 늘 충만한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이 문제 많고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 받고 권능받아 주님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인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부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영적인 강력한 주의 일꾼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그냥 아코는 소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일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속사람으로는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겉사람 모습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오로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초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함 받고 권능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진정으로 내가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1순위, 1번의 순위에 두고 있느냐, 그거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과 바꾸면 안 됩니다. 내가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주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는데 누가 한 번 쓰면 1억을 줄 테니까 와서 노래 부르셔. 그러면 네 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통일교에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가서 부를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10억을 줘도 안 갑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 때문에 가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살아가도록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여러분 정성을 바쳐서 헌신해서 하늘의 열린 복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냥 복이 막 쏟아져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복덩어리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으면,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 복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덩어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생 나가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